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전부 열으셔서요. 마가복음 16장 16장 17절 18절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를 집어 옮기며 진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19절을 한 절 더 읽으면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랬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지난주에 주일 금요일날 오셨던 원인이 하이디 선교사님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이디의 이번에 지진으로 죽은 숫자보다 한국에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대요. 요즘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을 걱정하고 또 이번에 와서 뉴저지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집회를 한 그 선교 집회를 하러 다녔는데 전부 다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굉장히 많이 교회가 전부 다 다운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너무나 전부 다 살아있고 본인도 굉장히 은혜 받고 힘이 나서 갔다 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참 어두워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프린트물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는요 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 여러분 잘 다 아시죠? 보이는 세계는 감각되어지는 세계예요. 다 보잖아요 지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믿는 자는 어디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주목해야 되는 거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공존하고 있어요. 어떻게 문 하나만 딱 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같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여러분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리뎀션, 구속된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부활의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리뎀션이 구속이 된 세상.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살 수 있죠. 성령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서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구속된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세지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세계를 같이 살고 있어요. 어떤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중에서 다시 구속된 세상, 구속된 세계라고 하죠. 이렇게 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 세계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보이는 세계, 이건 오감으로 감지되는 세계. 보이지 뭐한 세계? 않는 세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속된 세상. 이 세계가 공존. 똑같이 지금 여기 다 있어. 똑같이. 이 세상 세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엄격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법. 세상 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 법 이상하게 확실하게 이게 딱 원리, 아주 그냥 수학 공식처럼 있는 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의 세계는. 정확해요. 제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 절대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더라고요. 차라리 이 세상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 이 세상은, 영의 세계는 절대로 거저 넘어가는 것이 없는 저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원리가. 그 다음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이 오감의 세계를 모두 움직인다라고 하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속된 세상을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믿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리뎀션이 끝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있는 사람들에게 두고 가는 사람들,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서 5가지의 바로 이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하나도 안 나타났다. 내 삶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믿는 자인가 과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자, 5가지의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요 5가지가 믿는 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나의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나의 일상. 이것이 뭐 특별한 사람만이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5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신 쫓아내는 건 알고 방언 말하는 것도 알죠? 뱀을 집어 올리는 것, 이제 요 3번째의 단계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사단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냐면 내 생각 속에서 사단의 생각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또 내 마음 속에서 사단의 마음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나의 환경 속에서 이 사단의 역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 올린다. 뱀은요, 색깔도 흑색깔하고 비슷한 데다가 가늘고 길어가지고 이게 딴 것 속에 막 숨겨져 있으면요,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모르는 거. 그래서 모른단 말이다. 그러니까 얘를, 뱀은 사단의 상징이지요. 이런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또 지내면서 분명히 또 상처받을 일들, 상처받는 말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상처를 받지요. 그러나 어느 때는요, 하나도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한 권리고 의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독을 쐈는데, 불화살을 던져왔는데 It's okay.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줄 때마다 다 받고 이러면은 그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거 상처 안 받는 것도 이게 믿는 자의 표적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일도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가 나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3번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하는 것, 어떤 뜻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단의 세력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내 생각인지, 뭐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뭐가 마귀가 준 생각인지,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대적자, 마귀를 표현하는 것이 40개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뱀이라고도 했다가, 용이라고도 했다가,
또 옛뱀이라고도 했다가 사단이라고 했다가 마귀라고 했다가 미혹의 영이라고 했다가 악한 영이라고 했다가 원수라고 했다 어둠이라고 했다 여러 표현이 40개나 되는데 그냥 가장 많이 신약에서 쓰이는 거가 번역판이 귀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그냥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같은 하나님의 대적 그 세력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듣기 싫으면 그냥 악한 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어둠의 세력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이 귀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귀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 오늘 믿는 자의 표적의 첫 번째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죠. 자, 귀신을 쫓아내려면요 분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 이제 쫓는 게 첫 번째니까 한번 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자 나타난 것이 마귀. 몇 가지 여러분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애가 누구였다고요? 마귀가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맨 처음 내려가신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의 회당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맨 처음 나타난 것이 마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무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아봤느냐 하면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오면서 딱 비위도 맞추고 올려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쫓겨날까봐 지금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나타난 모습을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우리 최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맨 처음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 그 지역 점쟁이와 무당이다. 이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계속 읽어주세요. 1차 전도여행 박수 엘루마, 2차 전도여행 점쟁이 여종, 3차 전도여행 수학의 제사장의 7 아들. 이들하고 붙었어요. 이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사역을 방해하는 거에서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이겨야 뭐가 돼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박수 엘루바부터 딱 붙어가지고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한 사람도 한 집안도 한 지역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가장 큰 문제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분별해내지 못한 것. 우리 오늘같처럼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잖아요. 여기 막 있는데 뱀이 막 다른 거다 같이 있는데 몰라. 근데 뱀을 이건 뱀이야 라고 해서 집어 올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뱀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 나의 가장 큰 문제도 이렇게 뱀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요.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하냐면 읽어주세요. 내 속의 영과 들어온 영은 물이 합해지듯 합해진다. 보이지 않는 귀신이 내 영에 들어와 내 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빨간색 물에 노란색 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럼 빨간색 물에 노란색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섞여요. 주황색으로 변하죠? 주황색으로 변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그 즉각부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은 1% 내가 9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던가 또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던가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내 성품도 거의 그대로 나의 습관도 거의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어느 포션으로 섞이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 쬐끔 이렇게 받아가지고서는 그냥 주황색으로 되는 것이지 노란색 물로 바뀌지 않아 아직. 까망색에다가 흰 물감 조금 떨어뜨리면은 그냥 까망색이야 까망색. 흰색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확 변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믹스가 되버리는 거야. 자, 믹스가 돼서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영은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체를 지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귀신은 나의 뭐와 뭐에 합쳐질까? 내 영에 이제 귀신, 내 영은 영이고 귀신도 영체잖아요. 영이 들어왔어. 귀신이 들어왔으면은 이게 지금 내 영과 귀신의 영이 합쳐져서 얘가 합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 합쳐졌다. 이 표현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어디와 어디에 합쳐지는 걸까요? 생각과 마음입니다. 내 생각에 귀신이 합쳐지고 내 마음에 귀신이 합쳐져요. 그런데 합쳐졌는데 나는 이것을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 안 보이죠? 안 보이거든요. 들어와서 내 생각, 내 마음, 그건 내 생각인 줄 알아. 또 내 마음인 줄 알아요. 여기서 뱀을 분별하여서 집어 올릴 줄 알아야 함이 인생 승리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네. 우울한 영이 들어왔어요. 우울한 영, 우울한 귀신 들어왔어. 일어났는데 마음이 우울해. 꼼짝하기가 싫어. 이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야? 우울한 영이 귀신이 들어왔구나. 이거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우울하다. 살고 싶지 않다. 꼼짝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이기는 첫 단계를 못하네. 첫 단계. 귀신을 쫓으며가 첫 단계인데 귀신을 쫓으려면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귀신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는 거라고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인 줄만 아는 것이 큰 문제죠. 그게 아니고 에브리데이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뱀을 분별하여 집어 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려는 힘은 뭐 하나뿐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빛. 천지 창조는 빛이 있으라. 빛에서 시작된 것처럼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진행되려면 빛부터 있어야 돼. 빛.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춰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정신 차려야 돼.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가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려고 해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야 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빛을 받아야 되죠. 특별히 성령에 의한 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은 분별이 참 금방 오지 않아요. 이게 성령에 의한 생각인지 귀신에 의한 생각인지. 왜냐면 귀신이 꼭 나쁜 것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나쁜 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굉장히 교묘해서 이 귀신이 주는 생각이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구별 못해요. 지혜, 통찰력, 분별력 이것이 금방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들어온 것은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금방 행동으로 바꾸지 마시고 이것이 성령에 의한 생각이냐 귀신이 준 생각이냐 라는 것을 시간을 두면서 생각해보는 것. 이게 악한 생각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은 쉽지 않아요. 보류.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성경에도 요한복음 13장에도 가룟 유다가 된 그 계기가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쓰지만 그때 가룟 유다는 그냥 몰랐어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것이죠. 잘못됐죠 이 생각은. 그렇지만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계속 듣는데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예수의 옷자락만 마저도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건 보세요. 성령의 생각이죠. 이 성령의 생각. 이 생각을 붙잡았어요. 붙잡으니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이 생각이면 확실.
여러분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못 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확실하게 안 와닿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사람은 이게 확실하게 와닿으면은 왜 못하겠어? 나간 거지요. 공중도덕이 문제야. 내가 가다가 죽으면 가다 안 죽어.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가다 죽어도 살 거야. 이 확증이 안 서는 거야. 확증. 그래서 그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갔고 그래서 12의 혈루병을 고쳤던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문제고요. 이제 곧 세 번째 문제고 네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뱀을 집으며 뱀 이거 했을 때 같이 봐야 되는 거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같이 봐요. 죄. 그래서 죄는 창세기 천지창조가 끝나면서 바로 시작되는 게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들어서 죄와 뱀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하고 뱀 붙어있죠. 뱀 이꼬르 사단이죠.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어긴 것, 빗나간 것은 다 죄예요. 이거는 한국의 기준이 아니고 한국의 법이 아니고 미국의 법이 아니에요. 성경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것을 어긋난 거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하나도 죄가 아닌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배워야죠. 자, 그러면 죄를 지면 일단 죄를 내가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죄 지면 어떤 일을 윤정자매님 죄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 내가 죄를 져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벌 받아? 할렐루야. 죄 지면 벌 받아? 그럼 벌을 안 받고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죄 졌는데 1년 동안 벌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언젠가 그치 언젠가 받지. 잘았네요. 네, 창세기 4장 11절에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죄인이잖아요. 이제 죄의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했는데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땅. 이 세상에 사람도 땅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땅 위에서 살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저주를 내고 효력을 주지 않고 나를 피해가. 그래서 내가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죄를 지면 우리 윤정자매니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쌓은 거예요. 내 안에다가. 뭔지 몰라. 언제 이것이 워킹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뭔가 내면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이제 그야말로 벌받을 것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죄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요.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과 그리고 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판과 하나님의 행위책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서 이 죄가 아까 했지만 죄를 지면은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속에 죄가 내 마음판에 다 있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한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환경 탓을 할 게 아니고 남 탓할 게 아니고요. 뭐를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려오는 조상죄 갖고 있는 또 내가 지은 죄 이게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강석 철필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금강석 철필로 쓰여져서 이 금강석 철필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걸로도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철필로 쓰여진 것은 피를 쫙 뿌리면 보통 피가 굳어. 우리가 초콜릿 리퀴드 초콜릿 하면은 딱 굳듯이 이 금강석 철필로 쓰여진 죄는 피를 먹으면 이게 딱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있어요. 덮여서 안 보여. 피로 딱 덮어버리면. 그래서 죄가 기록되어 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 우리가 얘기하는 팔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뭘 했느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창세기 3장 이렇게 합법적으로 흙을 먹고 살아라. 그렇다라고 해서 뱀이 지금 흙 먹는 뱀이 절대로 아니죠. 뱀, 뭐 깨구리나 이런 거 잘 먹지 흙을 먹는 실제 뱀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영적인 용어입니다. 자, 영적으로 사단을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을 먹고 살 때 이 흙도 뭐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 사람은 뭐가 됐어요? 귀신의 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동물도 새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로 잘 맺는 흙덩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들어가는 거를 가장 좋아해요. 1차적으로 사람. 그 다음에 사람에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한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달 것 없이 다 귀신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귀신은 사람보다 영이니까 의지가 사람의 의지를 넘어설 수 있어요. 사람보다 강한 존재예요. 물론 오감으로 나한테 귀신이 들어온 거 감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증상만 나타나지. 게을러지고 슬퍼지고 낙심되고 화가 나고 남이 밉고 교회 가기 싫고 이런 증상만 나타나지 감지되지 않아. 뭐가 뭐 뜨겁다든가 뭐 아프다든가 뭐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흙을 먹고 살지니라 하는 이 의미는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이 들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가요. 아까 같이 죄를 지으면 이제 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동시에 죄를 지으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 사는. 그래서 우리가 다 귀신의 집이 됐어요. 또한 이제 나한테 귀신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 그런데 내가 만일에 이제 그냥 이제 육체가 죽어서 끝났어. 그러면 그 귀신이 어디를 가느냐? 첫 번째가 조상의 죄가 3, 4대로 유전되는 것처럼 나한테 있던 귀신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밀련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믿음을 후손에게 남겨주는 것이 최고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자손에게 그대로 넘겨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양심이 약해져요. 양심의 죄가 이렇게 쓰면 양심이 이렇게 덮어져서 이 기능을 못하게 돼요. 양심의 기능이 약해지면 무엇이 일어나는데? 양심의 기능이 약해지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이상하게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그래서 양심이 파손하면 믿음에 파손한다. 그래서 양심과 믿음이 또 같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심이 이미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죄와 뱀은 붙어 있어. 아까 그랬죠? 이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오는데, 귀신은 들어온 귀신은 말입니다. 이게 귀신이라는 게 뱀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전도를 잘해, 얘네들은. 번식. 귀신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하나만 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귀신 한 마리밖에 없다, 그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 얘는 금방 누구를 끌어들여가지고 많은 여러 개 마리의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증식해요. 그리하여서 결국은 죄가 넘치면 귀신도 넘쳐요. 내가 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많이 갖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많을까? 귀신이 많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자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지금 내가 변해야 환경이 다 변해요. 내가 변해 주변에 사람이 변해요. 전부 다 나한테. 내 팔자가 내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원리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아까 죄를 지으면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오도록 내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냥 귀신이 들어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든지 다 들어오는데 한번 크게 귀신이 그냥 딱 들어오는 거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십계명에서 우상숭배죠.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이 다 들어와요. 우상 숭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거. 예배 참석하는 거죠. 다음에 다른 신의 예물을 드렸던 거. 그리고 절에 가서 불닭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가. 이렇게 제물의 음식을 먹는 거. 또 다른 신의 그 산당을 방문하는 거. 또 그 신의 심볼을 지니고 다니는 거. 염주를 품고 다닌다든가 또 뭐 부적을 갖고 다니다든가 집에 두고 다닌다든가 또 이런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하는 우상숭배는 내 삶에서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그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무엇인지 간에 그걸 하나님 같은 위치에 놓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움직여요. 이렇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나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끔찍할 만큼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는 조상제사예요. 제사. 이게 조상제사를 지낼 때 들어와요. 또 제사 음식을 만들 때도 들어오고요. 제사 음식을 먹을 때도 들어와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조상을 위한다라고 이게 모르기 때문에 선한 의도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열심히 삼신할머니한테 빌고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그렇게 극성맞게 10대까지 조상지도를 드렸지만, 예수를 믿기 전까지, 예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지금 하이티만큼 바텀 5%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150년 전까지. 그렇게 이렇게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귀신을 다, 지구에 있는 귀신 다 웰컴을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었어요. 이 조상제사라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단에 인벌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뭐 귀신 쫓았다 해서 이단이다, 뭐 큰 소리는 기도했다, 이단이다, 이런 이단 말고 진짜 이단, 확실하게 이단, 이 기독교계에서 확실하게 이단으로 얘기해 놓은 것이 딱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성회라든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런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은요, 귀신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건면한 다음에 안 듣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이기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굉장히 귀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람과의 접촉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한 내에 우리가 많은 죄들인데 이것들을 처리되지 않는 죄들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죠.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무엇을 하면은 부정할 것이요, 무엇을 하면은 부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부정한 것을 다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지 아세요? 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항아리는 깨버리고 또 어떤 거는 물을 뿌리고 하여튼 부정을 처리하는 게 계속 나와요. 이것이 신약에 나오면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해지기 전에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분노나 미움이나 같은 거 다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듯이 단위는 하루예요. 그러나 하루가 넘어서라도 회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 반드시 기한 내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줄 알았는데 막 마귀가 막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너 그게 뭐가 죄야?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 막 등등 해가지고서 했을 때 기한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회개에도 기한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뭔가 딱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얼른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은 죄를 그냥 두면 위험해요. 그 지은 죄를 그냥 두면 위험하다. 아까 위에서 배운 것처럼 죄를 지면 이 내 운명에 벌 받을 거를 내 마음에 쌓고 있고,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고 양심이 약해지고 하는 것을 이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합당치 않은 그림, 형상, 타투, 여러분 이런 거 반드시 다 버리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게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형, 여러분 인형도 너무 심각하면 안 돼요. 인형도 여러분 심각하면 안 되고요. 모든 형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많은 장소를 다녀오면 반드시 묻어와요, 여러분. 묻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와요. 보이지 않게 다 들어갑니다. 귀신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무덤가, 다음에 사창가, 범죄한 장소들, 사람이 많이 죽은 곳.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다 나오니까 음란업소, 선교지, 또 그거 외에도요, 또 이 귀신이 많은 장소들이 있죠. 여러분 정신병원에 귀신 많을 것 같아, 안 많을 것 같아?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가야만 할 때는 코로나 이 처리하는 사람들 옷 입은 거 여러분 TV에서 좀 봤어요? 무장하잖아요. 완전히 무장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장하고 갔다 와야 돼. 여기를 꼭 가야 된다고 하면은 바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다녀오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반드시 막 작정기도를 하든지 금식기도를 하든지 크게 성회에 참석하든지 하면서 다 씻어버려야지 됩니다, 여러분. 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만 씻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 귀신의 침투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어디를 통해 들어오냐? 아까는 발이에요. 이렇게 귀신이 많은 장소를 다녀왔어요. 발. 두 번째는 귀예요. 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든지 문둥병자 치료할 때든지 항상 발, 엄지발가락에 피치래, 귓볼에 피치래, 오른손에 피치래,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러냐면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귀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통해서는, 귀를 통해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뭐를 들어서 귀신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과 함께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게 아니고 영이 나온다. 영이 뭐 괜히 나올까요? 말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 말과 함께 귀신이 내 귀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통해 내게 귀신이 들어와, 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들음에서 나요. 불신앙적인 말을 들었어. 누군가를 통해서 귀로 들었어. 그럼 뭐예요? 귀신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또 충전해야지, 교회 오셔서. 자, 그래서 귀를 통해 들어오고요. 눈을 통해 들어와요. 눈, 그 다음에 눈. 우리가 보면은 눈이 서로 맞았다. 그런 게 있어요. 눈이 맞았다. 그게 뭐예요? 영이 눈을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이 영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말로 나가고 또 눈빛에 있어요. 눈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눈이 맞은 거는 좋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자, 결혼을 해야 될 남녀가 눈이 맞았어. 이스크. 그건 좋은 거야. 그런데 유부남과 유부녀가 눈이 딱 맞았어. 이건 뭐야?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야. 그래서 눈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딱 너무너무 좋아. 세상에 그런 사람 이때까지 이런 감정을 내가 겪어본 적이 없어라든가 그냥 이렇게 뿅 갔다. 이런 데는 천하에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되게 굉장한 사랑이 아니고 귀신에 잡힌 거야, 여러분. 두 사람이. 그런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뭐 사람의 눈을 통해서만 들을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 동영상을 봤을 때, 유튜브를 봤을 때, 게임 봤을 때,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그 게임에 있는 이 그림에서 귀신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여러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으로 뭔가를 막 보고 가면 사치해지는 거, 갑자기 믿음이 싹 없어지는 거. 왜 그래? 귀신 들어와서 그렇지. 다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을 때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다. 어떤 순간이냐면 정신이 나간 듯한 순간.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정신이 그 순간에 막 멍해진 것 같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러하는 그 순간은 딱 귀신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겪었으면 바로 우황청심환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트리트먼트를 할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때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이때 들어와 가지고서는 안 내보내면 얘가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나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갖다가. 그래서 이 상처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크게 상처받아서 너무너무 분하고 죽일 듯이 믿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때에 그 순간에 들어온 것을 이거를 주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그 안에서 보글보글 번식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귀신은 나의 목소리로 말한다. 이 말은 내 안에 들은 귀신은 내 목소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체험했냐? 제가 귀신 소리 했으니까 하고서 귀신 쫓을 때 그래서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을 어쩌면 저렇게 저절로 목소리가 나올까? 내가 생각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은데요. 그렇게 말을 탁탁 하더라고요. 근데 귀신을 쫓아나니까 이제 그거를 완전히 알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귀가 말하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악귀가 말했다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은 귀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돼.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쌈박질을 할 필요가 없어. 마음 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말아요. 귀신이 하는 말 딱 영분별해서 저 사람이 귀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하고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귀신이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딱 방어벽을 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도 없어. 어찌했든지 간에 귀신이 내 목소리로 얘기한다.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가 됩니다. 여러분 막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귀신 말은 전부 다 나쁜 말, 나를 뭐 비난하는 말을 하고 나를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를 험담하는 말, 막 이런 말만 하느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를 보세요. 그 밑에 보면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시지는 맞으나 그 말과 같이 영이 흘러간다. 이 말은 그 메시지에 영이 흘러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흘러와요. 예를 들어서 점치는 여종이 이제 이 바울을 만났을 때 이 점치는 여종이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했냐면 당신은 구원을 이루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큰 종이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하면서 옳은 말을 했네, 맞는 말을 했네. 근데 뭐야? 바울은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치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점을 못 쳤지. 근데 그 말은 뭡니까? 쫓아내면서 말 메시지로는 맞지만 영은 귀신의 영이 나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는데 일이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안 올라가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다 까부신단 말입니다. 그 영이. 그래서 이것이 다 뱀을 집어 올리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그냥 했다라고 해서 맞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이것을 분별하려면 내 자체가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자체가 성령 충만해야지 저거는 귀신의 말이네 라는 것을 분별하지. 내가 상처받을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분별해내야 되고 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사람은 저거 조심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분별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 이렇게 또 이제 이거는 말, 생각, 그 다음에 귀신이 이제 나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귀신의 감정이 나의 감정으로 나타나고 귀신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항상 분별해내고 내 감정도 항상 분별해내야 돼. 내 감정이 저 사람이 싫다. 내 감정에 우울하다. 내 감정이 기쁘다.
내 감정이 뭐를 하기 싫다. 이런 내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 감정. 이 감정이 귀신의 감정이냐, 내 진짜 감정이냐, 성령이 주신 거냐, 이것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감정이면 그거 쫓아가면 안 되죠. 그거대로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여러분. 우울하다, 허물하다, 고독하다, 나는 지금 꼭 돈을 꼭 써야만 되겠다, 술을 꼭 먹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감정, 꼭 저 물건을 꼭 사야만 하겠다, 뭐 분하다, 밉다, 뭐 얼마나 감정이 많은데 이 감정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의 현현. 귀신은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형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귀신도 자기를 굉장히 나타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영들의 특징이에요. 인격이 아니지 신격을 가진 영들의 특징인데 나타내, 현현,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려고 안 해도 얘가 스스로 나타내는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귀신은요 주로 밤에 활동해요. 밤, 낮이 아니라 실제 밤, 이렇게 밤, 지금도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활동을 해서 귀신이 하는 일은 이제 밤중에, 우리가 밤에는 주로 잠을 자야죠. 귀신이 아니면 잠을 못 자게 해요, 여러분. 잠 안 오는 거. 자야 되는 시간인데 잠을 안 오는 거는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잠 못 자게. 잠을 못 자게 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잠을 잤어. 잠을 잘 들었는데도 이러면 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 낮에는 또는 내가 의지 발동을 하며 지날 때, 낮에는 의지 발동을 하죠. 내가 이럴 때는 지가 나타나지 못하다가 잠이 들어서 의지 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나타날까? 꿈속에 나타나는 거지, 꿈속에서. 그래서 악몽을 꾼다던가 꿈속에서 뭔가 막 고생을 하는 거, 이런저런 일로 막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거 다 귀신이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공격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그리고 눌려. 그리고 깨보니까 진짜 다행이다. 이런 거 뭐예요? 꿈속에서 눌렸어.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가위를 눌렸다. 막 진짜 죽을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심하게 누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이미 나의 그러니까는 외부와 나를 공격을 하는데 지금 상주는 못한 거야. 완전히 기분 못 줬지만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걸 나타내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로 쫓아버리고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또 그 꿈속에서 괴롭혀준 것 때문에 낮에 꿈의梦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냥 나를 괴롭힌 것 뿐이니까. 나를 막 걱정을 시키고 근심을 주고 나를 그냥 이렇게 보자기 하고 힘빼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힘빼게 하는 일. 그래서 이렇게 밤에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민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과민해져. 그래서 과민해지면 얼른 이렇게 찬양 부르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그냥. 그 다음에 마음의 여러 가지를 일으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약하게 해. 첫 번째가 약한 마음. 여러분, 마음 약한 거가 참 이게 비극이야, 여러분. 자,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두려움. 그 다음에 자신감에 과다한 결여, 분노, 미움, 슬픔, 허무함, 고독함, 살기 싫음 등 부정적 감정의 증가. 자, 위에 건 다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에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증가해. 나한테 많이 오고 심하고 자주 오고 이런 게 증가해.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낙심.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음. 이때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은 것은 뭐냐? 가족에게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뭔가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에서 숨어버리는 거야. 없어지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어디 가서 숨는 거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들입니다. 연락을 끊는 거 좋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벽을 쌓아 오픈하지 못하게 함. 그 안에서 숨어 사는 거죠. 자기 마음을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가시,
방랑벽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증상은 시작. 정신없음, 생각의 혼돈,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와 나한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비현실적인 생각, 과거 또는 어떤 목적을 놓고 집착함. 자, 비현실적이라는 생각, 비현실적 생각. 내가 나이가 50인데 20살인 줄 아는 거야. 10살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다 비현실적이에요. 현실 감각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영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면. 일어나도 굉장히 많죠. 더 말 안 해도 망상, 공상 다 여기에 들어가는 아주 비현실적인. 뭐 나이가 뭐 40살이나 뭐 어린 여자하고 뭐 사랑을 시작했대. 주여다. 최근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났는데요. 야, 귀신 들어갔구나.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70이 된 분이 대학생같이 옷을 입고 주얼리를 하고 남자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젊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목적으로 과거에 어떤 거를 자꾸 반복, 또 이 과거의 거를 벌써 이게 20년 전 일인데 오늘 아침 일어나는 까지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지나간 거가 정상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쫙 영화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회상이 되는 데 가서 이게 다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야 돼요. 그죠? 과거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는 어떤 목적을 놓고 집착한 어떤 목적, 끊임없이 상대방의 단점을 잡는 거야. 단점이 있어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잡는 거야.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이것이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귀신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상식욕. 다음에 이 귀신은 우리를 죄로 계속 유혹합니다. 중독으로 유혹합니다.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습관,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성격 나타나고, 또 귀신이 나타나는 거가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이게 뭐냐면 제잘거리고 속살거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대해서 뭔가를 제잘거리고 속살거린다 이렇게 알려줘, 귀에서.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그게 일어나니까 이게 맞으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이제 막 죽혀 세우고 뭔가를 물어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제 점쟁이 비슷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그래서 뭔가를 보고 무슨 소리를 들었거들랑 여러분 일단 예수 이름으로 쫓아보세요. 쫓아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성령께서 항상 보여주실 것일 수도 있고 알려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그런데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쫓아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귀신은 센 귀신이고 어떤 귀신은 약한 귀신일까? 어떤 귀신은 쉽게 쫓겨나가고 어떤 귀신은 쉽게 안 쫓겨나갈까요? 이거는요 한 가지 밖에 없더라고요. 뭐예요?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예요. 오래 있었. 그 다음에는 어쨌든 귀신은 전체적으로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힘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힘을 가진 것은 딱 보니까 오래 있으면 요것이 힘이 세지는 거야. 딱 요거 하나의 연결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터줏대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오래 있었던 귀신이에요. 이거는 귀신을 쫓을 때요 불러도요 대답도 안 하고 잘 나가지 않아요. 명령 기도해도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이게 뭐가 있는데도 안 나갈 때는 정말 여리고성 전쟁 선포하듯이 여러분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이 죽기를 각오하고 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냥 둘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두면 여러분 자손한테 간다니까요. 다음에 내가
귀신 편을 드는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6번째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귀신을 내게서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나를 집으로 삼고 내가 집주인으로 하나님 일단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에 굉장히 반응을 해요. 내가 귀신을 나가 이 귀신 나한테 떠나라 이렇게 하면 걔는 움츠러들고 나갈 준비를 해. 왜냐면 집주인이 일단 나니까. 그런데 얘가 귀신을 끌어안어. 괜찮아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 절대로 안 나가. 아무리 목사님이 쫓고 정말 뭐한 사람이 쫓아도요, 아니 집주인이 있으라는데 당신이 왜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귀신은 합법적으로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도 예수님 바로 앞에서도 귀신이 할 짓을 다 하거든요. 애를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거품 물게 하고. 이것은 안 무서워요. 귀신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쫓기 전에는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면서 이거를 쫓아내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 자, 그래서 귀신을 편드는 일은 첫 번째는 뭐냐면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 자기의 증상을 안 그런 척해요. 병원을 갔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허리가 아파요. 보니까 구부리고 왔으니까 허리가 아픈 것 같아. 근데 내가 허리가 안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요. 그러면 그 의사가 나를 허리를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감춘다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척. 여러분, 이렇게 아닌 척을 하면 귀신은 안 나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확 뺏겨야 돼요. 여러분, 척하면 안 돼. 척하면. 두 번째는 자존심. 자존심 뒤에 모든 귀신이 다 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려면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절대적으로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자존심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다 귀신이 다시 들어가고, 귀신이 간 것을 끝까지 처리를 못하는 것은 중간에 가다가 멈추는 것은 이 자존심 때문에 귀신이 다시 또 자존심을 막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들쑤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귀신 쫓는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대반이야, 대반.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귀신하고 싸울 때는 아주 철저하게 자존심을 내려놓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든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러면 귀신이 할렐루야해. 아, 귀신 할렐루야 안 하겠지. 하여튼 귀신이 신나야야. 믿음 생활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귀신은 물 없는 곳만 다닌다고 했어요. 이 물은 성령이에요. 내 생각하는 것, 내 마음 먹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 요곳에 귀신이 있는 건데 귀신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귀신은 성령님만이 쫓을 수가 있어요. 죄하고 상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쫓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귀신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사람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가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다 자기 변명을 다 하잖아요. 이렇고 변명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고 남 탓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귀신은 절대로 안 나가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있어요. 들어온 귀신. 이미 들어온 귀신, 또 자리 잡은 귀신, 그렇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거를 이렇게 가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아주 가끔 볼 때 있어요. 귀신이 붙어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아직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온 귀신, 아주 완전히 자리 잡은 귀신 쫓아내는 거 했어요. 그런데
들어오려는 귀신들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들어오려고 하는 귀신들은 어떤 때 얘가 제일 싫어하느냐? 내가 크게 찬양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전심을 다해서 막 1급 가수인 것처럼 크게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이 손이 주님의 손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 안수기도도 하고 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죠. 내가 손을 대라고요. 아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또는 머리부터 발까지 안차를 하라고. 이렇게 방언기도 하면서는 더욱 좋고요. 이것이 내 몸 주위에서 맴도는 귀신이 못 들어오게 우리가 방어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안수, 안찰, 찬양 이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은 대적하고 쫓아내지 않는 한 절대 나가지 않으며 계속 그 힘과 숫자가 증가한다. 아멘. 대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주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귀신이 들어와서 꼼짝하기도 싫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이 있는 사람은 발딱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 엑서사이즈하고, 하기 싫어도 설거지 깨끗이 하고, 집안도 안 치우는 것 싹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대적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성령을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자주 나가고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대적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런 사람은 귀신이 힘들어서 못 들어와. 피하리라.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생의 3대 사역은 말씀 전파, 축비, 병 고침 요 세 가지를 해야 돼. 이것이 3대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 공부해야 되고 귀신 쫓아야 되고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자, 9번째 보면은 같이 읽어. 시작. 귀신은 쫓아내진 후에야 그것이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었던 것을 느낀다. 그만큼 나와 하나 되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한테 귀신이 쫓겨나봐야 알아요. 그런 증상이 싹 없어져요. 그런 생각도 싹 없어지고 그런 마음도 싹 없어져요. 완전 귀신이 없어지면 그만큼 얼마나 이 강교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시작. 내 안에 귀신은 여러 마리이므로 귀신의 이름을 지적해줘야 된다. 귀신의 이름이 어떤데? 귀신의 이름이 뭐 영자 순자가 아니고 시작. 귀신의 이름은 그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그 이름이다. 고부라진 귀신, 벙어리 귀신, 귀먹은 귀신 등등.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두통이 너무 난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왜 이렇게 지금 두통이 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내가 지금 장례식장을 갔다 왔으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그런 거기서 악한 영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통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나한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냥 그 증상을 귀신의 이름이에요. 귀신의 이름을 부르고 쫓을 때 훨씬 빨리 이게 일이 진행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1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서 질문을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귀신 들어온다. 또 죄를 지으면 귀신 들어온다. 앞으로 벌 받을 것을 준비하는 중이다. 또 하나 양심이 나빠진다.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천천히 빨리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려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한 곡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할 때 내 주변에 내 몸에 딸려왔던 귀신들 다 떠나갑니다. 힘차게 부릅시다.